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교독을 했는데, 태초의 말씀,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태초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5절까지 말씀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갱신시키는 역사를 하는 거죠. 완전히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서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슨 신학적인 지식으로 보탬되는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아주 완전히 갱신시킨다, 변화시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으셔서 다 같이 은혜가 충만히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누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씀이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은 헬라 원문은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런 게 아니고 로고스는 아주 그 존재 자체를 말해요. 존재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래요. 태초에 존재 되시는 분이 즉 말씀이 존재로서 계셨다 그러죠. 근데 그 존재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존재이신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그 존재는 성자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다는 것은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죠. 태초 이전에는 성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이 태어나신 것이다. 이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출생하셨느니라가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요?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으신 그 독생자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말로 잘못 생각하면 어느 누구에부터 높임말로 말이 말씀이잖아요. 누구로부터 말씀이 계셨구나. 누구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듣게 됐구나. 이런 말씀이 계셨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나셨느니라. 태초에.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신 그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신 그것을 가리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거죠.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 독생자 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초에라는 그것은 어느 시간을 말하는데 시작점을 말하는데 이 시작점이 이것이 혼동되기 쉽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가 있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제 그 태초의 말씀이
1장 2절에 요한복음 1장 2절 태초의 말씀이 그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시작점을 가리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런 만물이 창조되는 시작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만물이 없을 때라고. 전혀 만물이 없고 이 세상 하늘나라에 만물이 없고 하나님만 영원전부터 계신데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아들을 낳으셨다 그래요. 이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러니까 이걸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데 이것을 제대로 딱 알고 탁 성령을 의지해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이 물질계가 있잖아요. 우주 만물, 예? 이 물질계죠. 그렇죠? 지구도 그렇고 이 하늘도 그렇고 이게 물질계예요. 이 물질계에 이 창조물이 있는 이 물질계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물질계가 있기 이전에 먼저 영물이 지어졌죠. 이 물질 우주 만물보다도 더 먼저 지어진 것이 하늘나라의 천사라든가 그 사람의 영들이라든가 이런 영물이 지어진 영계가 먼저 있었어요. 피조물 중에. 그런데 영계가 있기 이전에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를 이것을 성령으로 의지해서 깨닫고 아멘이 되어지는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이전에 물질가 있기 전에 또 영물인 신령계가 있기 이전에 그 이전에 태초를 보는 것이 되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계예요. 생명계가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제대로 성령 의지해서 믿는다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 눈이 어디로 막 가느냐? 이 은하계를 지나서 우주를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신령계를 벗어나서 그 이전에 생명계까지를 딱 관통할 수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오늘날 이 영계 얘기를 많이 하죠. 영계. 소리 쓰지 마세요. 영계 얘기를 많이 해요. 영물들 말을 하지. 또 영적이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적인 것이나 영계에 관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신령한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이 있고 친숙해요.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데. 그러나 이 영계보다 더 깊은 생명계에 대해서는 생명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도 생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말하냐? 요한복음 1장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것이 꿰뚫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자기 눈을 열어주질 못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질 못하는 거죠.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눈을 띄워주는 역사를 하는데도 아주 끝까지 고집해서 안 뜨려고 애를 쓰는 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이 됐어도. 그게 문제지. 그러면 참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악한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 세계를 보여주고 그 생명에 대해서 오늘날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세계를 이것을 계속 증거받고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지. 금년에 특히 이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사모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태초의 말씀 그분 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그냥 이렇게 말씀이 계셨다 그게 아니에요. 그 군소리 그냥
별로 하나마나 뭐 별 효과 없는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일 아주 중요한 처음 시작점을,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의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을 말씀하지. 그러면서 생명 세계로 딱 우리를 끌고 그 세계를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그래서 깊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가복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잘 성령을 위해서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생명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생명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잘 깨달았죠? 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다. 이 말씀이라고. 그것이 바로 생명계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죠. 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지니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 자체가 아버지예요. 생명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조물. 그 생명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조물주 하나님만이 그 본질적인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 근본적인 그 자체가 생명이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본질이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아들을 낳은 아들도 요한복음 5장 26절에 생명을 지니게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그 아들도 생명을 지니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이 되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낳은 독생자도 생명이 되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고 아들도 성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6절 분명히 말씀. 아버지도 생명이요 아들도 생명이다. 그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생명은 오해하기 쉬운데 생명은 이 꽃 같은 거 다 생명이라고 그러죠? 식물도 생명이고 사람도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도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다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똑같아요. 뭐 중국말도 생명, 영어로 생명, 뭐 다 똑같은 말로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도 생명, 이 꽃의 생명도 생명, 토끼 새끼의 생명도 생명, 사람도 생명, 똑같이 생명이라고 무슨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만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조회라고 해요. 조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조회고 이 피조물의 생명은 비오스라는 조회가 아니에요. 다른 말이죠. 조회라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이 완전히 싹 아주 구별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신약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민족이 줬지만 헬라어가 가장 언어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조회 생명이다. 뒤에 잘 들리죠? 예. 하나님의 생명은 조회 생명이다. 예? 조회 생명.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게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비오스라는 이 피조물의 사람의 생명이나 이 꽃이나 무슨 동물의 이런 생명은 일시적인 거예요. 시한부적인 거죠. 그래 피조물의 생명과 여러분 육신 생명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조회 생명이야. 하나님만이 조회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조회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 조회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조회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생명이 되신 것 같이 아들도 그 생명이 되셔서 그 아들이
생명이 되시니까 바로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 생명으로 그 자체가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분들이 우리를 또 그 생명으로 살리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죠. 살아있는 존재고 살리는 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고 살리는 것은 조의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분 안에 그 태초의 말씀에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게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은 살리는 생명이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바로 증거는 이것이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제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 그 영생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아까 조의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그 태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이다 그예요. 영생이신 그분은 바로 우리를 또 살리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조회라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자체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나는 너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다. 그죠? 마이크가 아주 힘이 없네 오늘. 마이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가 소리는 잘 나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예, 괜찮아요. 예. 살리는 분, 예? 생명.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분이다. 그분에겐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피조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것이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요한일서 5장 11절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생명하는데 이 생명의 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 생명이나 뭐 누리는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시한무적인 것인데 그런 걸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 존재가 생명으로 꽉 차 있다면 생명이다 그래요. 본질 자체가.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그래요. 살리는 영이고 살리는 생명으로 살리는 분이 되신다. 이것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고 그 태초의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예수를 믿느냐?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라 그래요. 영생이 있음을. 그 아들이 태초의 말씀 아들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5번 막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4절 말씀인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죠?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요. 사람들의 빛이다. 이제 여기서 어렵죠. 여기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주 잘 들으시고 믿으셔야 돼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머리통에 지식으로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다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 떠나면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몸이 떠난 것과 동시에. 이것은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게 영원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이 빛이 된다. 우리들의 빛이 된다 그러죠. 빛이 된다 그러면 계속 빛이 돼서 지난번에도 달빛은 햇빛같이 되게 해주실 것이며 햇빛은 7배까지로 그렇게 빛나 7날들 빛같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얼마나 깨닫고 기뻐하고 있는지 한기로 흘러서 벌써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제발 좀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서 심령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잖아요. 빛 지금 빛이란 말이에요. 무슨 빛? 이제 생명의 빛이다. 그죠? 생명의 빛. 할렐루야. 이 생명의 빛이 뭐냐? 이걸 이제 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제대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건 한두 마디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듣고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죠. 중생했죠.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죠? 영이 살아났어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 자의 표는 뭐냐? 하늘나라를 본다는 거죠.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거듭났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으로 하여 우리 영을 살려놨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육체가 아무리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신앙생활을 해봤자 헛거예요. 겉껍데기는 소용없어요. 예수님 말씀 내 속을 먼저 깨끗이 하면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겉을 깨끗이 하려고 아무리 애써야 소용없는 거예요.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났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건 영이 살아난 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게 중요해요. 그럼 거듭난 표는 뭐라? 하늘나라를 본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은 자기 영이 살아나서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살았어요. 왜 살았냐?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런 역사 살아났다고요. 그래서 하늘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서 이제 그 표가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하늘나라를 보면은 뭘로 보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하늘나라가 안 보이지. 영이 살아서 영이 살아나서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영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늘나라를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자기 영이 하늘에서 그 하늘나라가 본향이다. 하늘나라에서 있다 이 보냄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사람. 그 하늘나라를 보게 되니까 하늘나라 텅 빈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도 계시고 뭐 그 하늘나라에 영화로운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자기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게 된 표가 자기 영과 관련된 거죠. 자기 영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영이 어디서 와서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나는 표죠. 거듭난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본향임을 깨닫게 된다니까. 하늘나라에서 보냄받았던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늘어붙어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나는 자는 거듭난 자는 하늘나라를 보기 때문에 하늘나라 본향이 거기서부터 보냄받아서 여기 와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하늘 돌아가야 될 것을 영이 살아난 자는 거듭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영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왜 그럼 보냈느냐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과 돌아가서 누릴 그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짐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태초의 말씀이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요. 생명 있고 그 생명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다. 바로 예수님의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이 거듭나고 살아나서 하늘나라에서의 것을 보고 이 땅에서의 것을 보고 이후에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영생할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생명의 빛이 자기에게 그 하늘나라의 그 생명 세계를 더욱더 밝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생명의 빛을 이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이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은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은 딱 이 말씀이 믿어져요. 어떤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에서 낫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받은 자 우리죠.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하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똑같이 태어난 자들이라고 해요. 그냥 이걸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을 살리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생명의 빛이 돼서 우리를 그 빛으로 비춰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뭘 깨닫게 되냐? 근원부터 자기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게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받은 존재들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낳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에서 아버지로부터 똑같이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찬송하지, 주를 찬양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제 더 이제 자꾸 깊이 생명 세계에 대해서 더 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벌써 이 우주가 있기 이전에 이 피조물이 있기 전에 하늘나라에 영도 없고 아무 영물들이 하나도 없을 때 피조된 것들은 하나도 없을 때 영원 전에 어느 시작점에 아들을 먼저 출생하시고 그다음 출생하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또 우리를 낳으셔서 생명의 아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진 존재들이 있었던 게 생명계다 그겁니다. 그 생명계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는? 근데 아직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아직 지어지기 이전이죠. 알겠습니까? 이때에 바로 하나님이 출생하신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요? 성자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리고 독생자가 태어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시 우리도 출생을 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이에요. 우리도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태어났을 때에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얘기입니다. 육신의 부모로 태어난 건 아니 그건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영이 존재하기도 이전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상당히 깊은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이 낳으신 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그다음에 아들이 낳으신 후에 아들과 함께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함께 우리도 거룩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하나님 낳으셨다 그래요. 생명 아들로. 이걸 말씀은 우리들은 바로 태어날 때 아주 빈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가 바로 육신으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난 아버지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아주 빈약하게 짜깁잖아요. 하나님 핏덩어리 불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생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생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인 성자 하나님 이후에 우리를 낳은 우리 존재를 생명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생명의 아들 우리는 빈약하게 짜깁다고 해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성자 하나님인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던 거예요. 우리는 아주 핏덩어리 같은 그런 아주 나약하고 생명이 빈약한 존재로 출생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계에서. 그러니까 바로 먼저 아버지부터 낳으신 독생자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즉 생명의 아들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이 그렇게 생명을 충만케 하고 그 성자 하나님 같은 그런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전에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형상에 일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거예요. 이걸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목적을 택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게 하실 목적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누가? 아들로 만들게 한 겁니다. 독생자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먼저 우리 영을 짓게 한 거죠. 그래서 생명의 아들들이 영을 지음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되니 아들의 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이 볼 수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신부가 될 수 없지. 하나님의 부인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비등록의 분량이 비슷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잘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또 오셔야 되느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물론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려 구원하셨다. 요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생명을 더 풍성케 해주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생명을 충만케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할렐루야. 물론 우리 죄인들인 우리 죄에서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죄를 대속해 주신 거죠. 죄사함을 받아야 그다음에 또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하여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 태초의 말씀이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돼서 바로 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영적인 신령계 영물이나 영적인 존재 있기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낳으신 이후에 나도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함을 받은 데가 하나에서 난지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으로 나온 바 됐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생명의 빛이에요. 이게 생명의 빛이야. 그 나은 우리를 그냥 뭐 마치 핏덩이 같은 생명 빈약한 우리를 그 아들 성자 하나님과 같은 형상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제 영을 지으시고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있게 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시키면서 막 자라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도 막 성령으로 말씀의 성령 역사, 말씀의 역사, 이 생명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에 의해서 자라나게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이게 참 이제 문제지. 이 세계가 이렇게 여러분 아멘 하듯이 이제 이렇게 해서 믿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눈이 생명의 눈까지 떠져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그 안에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여의치가 않다 그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우리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네.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그 나신 분과 그 태어난 자들을 모두 다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입양되고 양자로 이렇게 양자로 삼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로부터 거기서 나온 자다 그겁니다. 태어난 자다, 출생한 자다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조회 생명이. 피조물에게 없는 일반 생명만 피조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은 조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뭐냐?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깨달아서 부르게 한다고 해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그 사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최대한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해가면서 하는 건데 여튼 깨달았지죠? 여튼 깨달았지, 그죠? 믿어지죠? 그러면 이제 생명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그랬죠. 이 어둠 속에 그 빛이 비쳤다. 어둠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키는 인격체, 사람. 그러니까 어둠 속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키는 무슨 사람이냐?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어둠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친소생이 자기다. 그러니까 낳으신 그분은 나의 친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고 그분으로 낳은 나는 그의 친소생이다. 친아들이다. 이렇게 딱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생명의 빛을 비춘 건데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을 비춤을 생명의 빛을 받아도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뭐 주사 길러 뭐 지옥 갈 자식인데 예수 믿어서 간신히 양자가 되고 뭐 입양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양아버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라면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어둠이라 그게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다 그죠. 그것은요 생명의 아버지만이 우리 아버지다 그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체를 낳은 부모가 있죠.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육신의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부모예요. 그죠? 근데 육신 속에 영이 있죠. 영을 길러가고 영을 말씀을 잘 듣게 하고 깨우치고 가르치고 이게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말하자면 디모데나 디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영적인 그런 아버지도 있죠. 그죠? 그죠?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육신의 아버지나 영적인 아버지는 참된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음받은 생명이 있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 생명으로 낳으신 그분이 너의 참 아버지로 그분만을 아버지로 부르라 그거예요. 그게 생명의 아버지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분명히 아주 생명으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예수님 친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빛을 비추는데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를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 단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교훈하시는 것도 되고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좌우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두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다고 그랬죠. 두 사람들이 달렸다고 그랬죠. 이 요한복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들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아니한 불택자들은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때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봐도 사람이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는 그건 마귀다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나 또는 행악자들이 같이 함께 달렸다고 했죠. 왜 공관복음에서는 강도나 행악자로 오냐? 그들은 강도짓을 하고 행악을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외적인 것, 그들의 그 행위, 그들의 죄진 것을 가리켜 강도라고 칭하고 행악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강도짓 했느냐 행악을 했느냐 이런 것으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 즉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다. 이걸 가르쳐준다는 거지.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두 사람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보혈로 그들의 구주가 되었음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야. 그러나 공관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과 행위를 가지고 이제 그 묘사를 하고 나타냈잖아요. 행악자나 강도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아서 생명의 빛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사는 자는 요한복음의 그 사람이 십자가 양편에 달렸다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도둑질했느냐 그 겉모습이 거룩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이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분별해야지 겉모습을 거룩하게 성경을 이렇게 끼고 아주 거룩하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저분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해서 그 소위 행위 그 외적인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 중심 속을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생명의 빛을 받아 생명의 빛으로 그것도 나도 보고 그것도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하튼 주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 금년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고 이 생명의 빛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가 다 되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 우리들의 빛이다 하고 말씀은 생명의 빛에 대해서 저희들 비춰주시고 그래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금년에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와 같이 저희들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풍요를 받는 저희들 금년 안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근원부터 알게 하시고 생명을 충만케 하신 역사를 아멘을 받고 기뻐하는 모든 주의 사람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